소리만 변하고 있네. 너무 멀어서 방송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소리만 변하고 있어요. 자, PPT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손발이 잘 안 맞죠?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은 다 이렇게 서투를 거예요. 그죠? 밑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돌아가 있었는데, 예.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연극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예? 이것만 기억에 남아요? 참. 이걸 가지고 누가 생각나요? 어린아이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가 중요할까요? 어린아이가 중요할까요? 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장로님이 중요할까요? 우리 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담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성경 속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광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광야에 그들은 몇 명쯤 같이 갔을까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 여자까지 합치면 120만 명.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40만 명. 여러분, 240만 명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자리에서 빵 한 조각씩 먹으려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40만 개. 물이 한 통씩 필요하면 몇 통이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다 가져와야 돼요? 240만 개를 싣고 올라오려면 트럭이 몇 개가 필요할까?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마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따라가다가 뭐 하고 있어요? 허기지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프고 목마른 사건,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사건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배고파 죽겠네. 아니,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준대? 아니, 왜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라고 우리를 보냈대?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모세한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거 주세요. 마실 물 주세요. 그러면 모세는 어디서 줘야 돼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주려고 뭘 준비했을까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배고파합니다. 이들이 목말라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일 새벽에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한꺼번에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1,000,000원어치? 그것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트럭으로 싣고 오면 하나 둘로 싣고 와서는 안 돼요. 수백, 수천 대의 트럭이나 싣고 와야 24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침 새벽에 밖에 나가봤더니 여기도 하얀 것이
저기도 하얀 것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걸 뭐라 그랬죠? 만나였어요. 그러죠? 그들은 만나를 주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 떡을 내려서 먹게 하였는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떡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생명. 그렇죠? 그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이게 뭐지?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만나는 맛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지? 자,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것으로 배고픈 영혼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앞에 둥글둥글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저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여? 저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단 말이야? 생각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아, 이제 나누어 주도록 하시어 놀랍도록 풍성해질 겁니다. 나누어지면 뭐 한다? 풍성해진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누어 주면 풍성해지는 것.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잉? 이게 뭐야? 뭐가 생각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양식이 늘어난 거예요. 뭐 하니까 늘어났어요? 나눠주니까.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시간. 그때에 예수님은 떡을 하나 들고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라고 말씀하면서 매번 나를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하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찬 예식 때는 빵으로, 그 다음에 포도주 잔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떡으로, 그리고 포도즙으로 성찬을 나누게 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광야의 만나의 이야기와 성찬의 이야기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지? 뭐라 그랬어요? 자,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그러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하죠. 부활절날 하고 추수감사절날 하고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잔을 받고 떡을 받는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따라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상징이 뭘까요? 상징?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것, 거기다가 영적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그릇과 같은 것이 뭐예요? 상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 만나를 주어서 떡을 해먹었던 그 사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가지고 내 살을 내 피를 기념하라고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속에다가 놀라운 걸 담아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손에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는 뭘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찬을 상징하라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 성찬은 또 뭘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만나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고,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뭘 먹은 사람이에요? 떡을 먹은 사람이고 잔을 마신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진리의 말씀은 곧바로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살과 보혈을 어떤 그림에다 담아줬어요? 그 만나에다가, 그리고 포도즙에다가 담아주셨고, 오병이어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사건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에다 뭘 담아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뭘 먹은 사람이에요? 만나를 먹은 사람이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 진리의 말씀은 우리 따라 합시다. 진리의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 영혼이 받아먹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러한 빵이나 이러한 우유나 떡이나 잔을 먹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먹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먹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먹을 수 있고, 내 영혼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먹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 누구는, 시작, 나 좌영이는 예배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었습니까? 떡이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먹은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무엇으로 계시나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어요. 자,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뭘까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 떡을 먹은 사람들, 만나를 먹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 사랑해요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지요? 예배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는 사랑의 꽃이 피기 때문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친구를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먹은 사람? 만나를 먹은 사람. 오늘 연극 속에서는 무엇을 먹은 사람? 빵과 떡을, 빵과 우유를, 떡과 잔을 받은 사람. 이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빵을 주고 이렇게 마실 것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을, 모형진 성찬을 나눠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죠. 집사님 나오시고,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 4개밖에 안 되나? 장로님들 나오시면 되겠네. 4분 장로님.